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아, 그 상황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4장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네, 우리 슬픔과 아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텅 비어 있는 무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듣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무슨 뜻인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천사가 한 말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천사는 새로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문을 여는 열쇠가 어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미 주신 말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고 또 회상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억,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현재로 불러오는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 기억을 더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와서 다시 살아내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1951년 일본의 식물학자 오가 이치로 박사는 중국 만주의 말라버린 그 호수 밑바닥에서 연꽃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1000년이 넘게 땅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씨앗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을 좀 이렇게 영양분 좋은 땅에 심었더니 싹이 트고 꽃이 피었습니다. 1000년의 그 침묵 끝에 마침내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라버린 그 호수 밑바닥에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고 지나쳤던 그 말씀들이 꼭 그러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살아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깨어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아마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시편 한 구절이 어느 날 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경험들. 별 이렇게 감흥 없이 지나쳤던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한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무대로, 다른 무게로 이렇게 가슴에 내려앉았던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 날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둔 날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말씀이 그녀들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좀 써먹을 수 있는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좋아하거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괜찮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말씀의 뜻이 환하게 깨달아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그 성취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며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 바로 그때가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이 때가 아닐 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흔들리는 우리의 발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훈련과 태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읽히는 만큼, 들리는 만큼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비록 그때는 100%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또 조용히 머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